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공동체, 물론 그 이상의 공동체도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는 이미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가정 공동체도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교회 공동체도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고, 또 성도, 형제 자매들과의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가요. 그러니까 인간은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인간이 저 들판에서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혼자 자란다고 보죠. 잘할 수는 있을 거예요. 갖다 뭐 먹여주면 잘하니까. 그러나 인격은 형성이 안 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갈등은 있지만 거기서 우애를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혼자 가지고는 절대 신앙 인격 형성 안 됩니다. 이건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서로 묶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이 공동체가 자동적으로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도 없고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아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아니면 우리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아닐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서로 간에 뭔가 있을 거라고요. 또 부모와 형제 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은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정과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갈등이 있다고 해서 가정을 뛰쳐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하고 안 맞으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못 살아. 우리 부모님은 내 생각과 너무 달라. 그러니 나는 부모님하고 살 수가 없어. 나는 이 가정을 떠나야 돼.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 가정 저 가정 돌아다녀야 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교회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셔도 예수님이 목회하신 그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거기도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셔도 어디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함께 해결하고, 그리고 깨어진 공동체, 금이 간 공동체, 상처가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읽을 부분이 꽤 많아요. 맨 위에 주제가 뭐냐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다 상처가 있고 금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관계들은 항상 회복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삶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줄 봅시다. 우리가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로부터 배웠고 형제들로부터 배웠고 이웃들로부터 배웠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배워가는 거거든요. 배워가는 거죠. 삶이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또 때로는 불화나 때로는 상처 혹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유지하는 노력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알려지고 싶다면 뭘 배워야 돼요? 중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시죠. 잠깐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말씀하시다가 그 직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랬어요.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주셨다. 어떤 부분에 보면 직책이라는 표현을 써요. 18절의 맨 끝에 가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직책이 뭐죠? 사명입니다. 사명.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해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화해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누구를 욕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화목하게 하라고 하는 이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 잘못을 인정해 준다니까. 내가 이 직분 감당 못했네. 하나님이 나에게 중재하고 화목하라고 하는 이 역할을 하라고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못했네. 이게 성숙한 공동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간혹 가다 보면 자꾸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점점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쭉 내려가 2번으로 가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 1. 사람에게 이야기 전에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요? 하나님. 이걸 뭐라고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 하나님과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십시오. 친구와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거나 우리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들을 놓고 더 기도한다면 분명 그 관계들은 더 원만해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에게 막 말하지 말라는 거죠.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이런 일이 있대.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내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킬 거. 그런 거 우리 경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면 그 공동체의 갈등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그 밑으로 가보면 대부분의 갈등은 필요가 충족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데 그 필요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친구나 배우자, 상사 혹은 가족 가운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만이 채워질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실망과 또 괴로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봅시다. 하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먼저 말하다 보니까 상처가 커지는 것이고 문제가 2배, 3배 더 확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을 보장해 줘야 돼요. 공동체 비밀을. 그래서 그 상대방의 비밀을 절대 보장해 주면서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먼저 다가가라는 거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내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라. 우리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취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십시오. 깨어진 관계 회복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은 이를 예배보다 우선이다. 거기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형제 간에, 이웃 간의 화목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단에 예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제물을 드리다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뭐라 그러죠? 가서 형제와 먼저 뭐 하래요? 화해.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사과하고 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와의 화해를 먼저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다니까요. 누군가를 막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막 저주합니다. 저주는 안 하겠지만 정죄. 누군가를 막 비판합니다. 그리고 와서 주여 주여 예배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깨져 있는데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이 나로 인해서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잠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관계가 왜곡되고 깨어지면 바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미루거나 또는 핑계를 대거나 언젠가는 해결할게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가능한 한 빨리 얼굴을 맞대고 만날 계획을 잡으십시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화목을 위한 만남의 성공 여부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두 당사자가 피곤하거나 마음이 급해지거나 누군가의 방해를 받을 만한 그런 시간에는 만나지 말고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두 사람이 모두 최상의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괄호해 놓고요. 골든 타임이라고. 골든 타임. 이제 보통 의학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또 어떤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모든 질병에는요, 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2배, 3배, 어떤 때는 10배 그 이상 치료가 어렵대요. 어떤 경우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의 관계도 골든 타임이 있어요. 네. 서로 막 오해하고 갈등하고 아프고 그럴 때 빨리 시간을 미루지 말고 빨리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오해가 깊어지면요,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고 나중에 골마 터져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십시오. 괄호하고 경청과 반응 잘 들어주는 거예요. Listen well. 이게 우리가 잘 들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의 감정에 공감하십시오. 입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왜 이 해결이 안 되냐면 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얘기하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또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하기 전에 입을 사용하기 전에 뭘 하라고요? 귀를 사용, 귀를. 그래서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이게 최고의 상담이에요. 누군가가 많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가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요. 우리가 설교식으로 상담하면요, 하나도 회복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설교식 상담, 막 지시적 상담을 해요.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들어주는 게 훨씬 더 치유에 빠르다. 거기 봅니다. 다시. 입보다 귀를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약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 먼저 들어봐야 합니다. 사실보다는 그들의 뭐에 초점을 맞추라고요? 감정.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라는 거죠. 어떤 팩트만 갖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나중에 처음에는 이해를 해주고, 나중에 팩트는 나중에 얘기하라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그러셨어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감을 해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점점 더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회복되거나 치료되기보다는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입보다는 귀를 사용해라. 들어주라는 거죠. 거기 보세요. 또 처음부터 사람들이 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말로 충고하지 말라는 거죠.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방어하지 않고 감정의 짐을 덜게 하십시오.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고개를 끄덕여주라. 이게 상담학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상담학, 현대 상담학. 우리 옛날에 80년대 다닐 때 상담학은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이 지시적 상담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옛날 공부한 것을 지금도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옛날 그 제이 아담스의 지시적 상담 이론 이미 다 지나가 버려요. 현대인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예. 들어주는 훈련을 많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도요, 듣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그리고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아, 그랬어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서 눈도 크게 떴다가 고개를 끄덕거렸다가, 아유, 그런 그것이 어떤 가식이 되면 안 되죠. 진실로. 내 중심을,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셨어요. 제가 그걸 몰랐네요. 이러면서 말이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하면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라는 것은 너무 쉬운 거죠. 내가 그 사람과 자꾸 1은 이렇고 2는 이렇고 3은 이렇고 해서 설명하려고 하면요, 점점 더 간격이 커져요. 점점 커집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갑니다. 4번, 내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진지하게 관계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자신의 실수나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동병상련일 때 마음을 연다 그래요. 마음이 통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저 사람과 나와 너무 격차가 크다. 그럼 마음을 안 연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회개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누가 회개를 했겠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야곱의 우물에 의도적으로 12시에 가십니다. 정오. 그 정오부터 2시까지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한 여인이, 아주 부정한 여인이 사마리아 그 수가성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간음한 여인이라고 아주 질타받고 그렇게 무시당한 그런 여인이 올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12시에 가신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 과거 다 알고 있어.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이런 죄를 쳤어. 너는 참 심각해. 남편이 너 몇이야? 그러고도 살았어?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안 하십니다. 안 하시고 무슨 얘기부터 하세요? 물 좀 주십시오. 내가 굉장히 목마른데 물 좀 그러니까 그 여인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확 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서서히 접근을 해가면서 그 안에 복음을 탁 집어넣으니까 이 여인이 마음이 확 열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니까 자기를 확 오픈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관계라는 것은 처음부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해요. 아이스 브레이킹 거룩하고 나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나는 아프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아프면 기도해서 낫는 거야. 나는 병원도 안 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와 뭐가 생길까요? 격이 생기는 거예요. 격. 아, 저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인간이 아니야. 우리가 가까이 가기 어려운 분이야. 그리고 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잘못을 먼저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대방이 문을 여는 거지. 자기는 거룩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당신은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누가 문을 열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5번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문제를 공격하라.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꾸 누구의 잘못을 따지다 보니까 골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리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쏟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교제를 위해서 우리는 비난, 비하, 비교, 판단, 모욕, 멸시, 그리고 빈정대는 태도 등 관계에 있어서의 핵무기들이 들어있는 무기고를 모아야 돼요.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는 무기고를 안고 살아가요. 네,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할 수 있는 한 협력하십시오. 평화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거기 줄급시다. 예수님도 자기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희생이래요. 희생. 우리가 이 공동체가 깨어졌을 때, 흔들릴 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하지 않고는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해결은 거기입니다. 그 대가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고 자기 중심적일 수도 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상대방에게 맞추고 상대방의 필요에 호의를 보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7번째. 해결이 아닌 거기 줄급이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해결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화해를 하면 당연히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죠. 화해를 하면 그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화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뀐 거다.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대한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해결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화해는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가 화해에 초점을 맞출 때 문제는 그 중요성을 잃고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자꾸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사람, 관계, 화해 이런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서로 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도 관계는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정당하고 솔직한 의견 차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 의견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다이아몬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를 프리즘입니다. 프리즘.
같은 문제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견해만 가지고 내가 옳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집장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제 공부했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고 해요. 틀린 게 아니고 저분과 내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신은 틀렸어. 나는 맞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의 뭐를 깨야 돼요? 자기의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자기의 틀을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은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저분은 자기 주장이 없어. 맞아요. 예수님이 무슨 자기 주장이 없어서 그렇게 사셨나요? 자기 주장 분명하시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신, 화육. 예수님이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뭐 했다고요? 비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뭐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근본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요.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인카네이션을 해야 돼요. 잘합니다. 어디든지. 오늘 우리는 낮아집시다. 내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다른 거지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 공동체도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 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생각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삶을 배워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화목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서 이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들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국내외적으로 지구촌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갈등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신령한 교회를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근본 오순절 기간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메시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평생 잊지 않도록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